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경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새 올림픽 경기들 좀 보고 계십니까? 다들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선수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 한 선수가 황선우 선수입니다. 수영에 출전을 했는데 박태환 선수 이후에 한국 수영 기록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선수죠.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첫 출전에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한국 신기록도 아시아 신기록도 세우고 긴장하지 않고 이번에 4위까지 올랐던 아주 훌륭한 선수죠. 수영이라는 이 운동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좀 독특한 운동입니다.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상체는 어느 순간이면 항상 공기를 향하고 있어야 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자명을 해서도 안 되고 일정 기간은 자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보내서 호흡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운동 경기, 이것이 수영이죠. 물 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 밖에 떠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 속과 공기 중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호흡을 해야지만 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차라리 물고기라면 물속에 들어가서 쭉 자명을 해도 되고, 차라리 배 위에 타 있다면 밖에 나와서 노를 저으면 되는데 수영만큼은 물과 공기 중을 반복해서 가야 합니다. 이 수영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물에 잠겨 있지만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소통을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죠.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이 육신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갇혀 있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될 것이요, 반대로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숨쉬는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수영을 할 때 물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호흡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에만 동동 떠 있으면 그것이 수영인가? 그렇지 않죠. 한 자리만 동동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며 팔을 젓고 발을 저어야 사람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호흡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고 영적인 운동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 경기가 보통 5km 이상 수영하지 않죠. 아무리 긴 수영도 5km 정도밖에 못합니다. 달리기보다는 훨씬 더 짧은 거리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은 많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수영을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지치고 사람 몸이 어느 정도 호흡이 가빠지고 지치면 물에 가라앉거나 혹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갈 수 있는데 최대한 가긴 가지만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다. 그 더 이상 무리하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주님과 소통하고 하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론 내 한계가 여기입니다 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호흡하던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끌어 주신다, 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아 그래 나와 호흡하던 너를 내가 붙잡고 이끌어 가마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창한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감정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 종일 나 홀로 살아가는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주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이 참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특별히 성령님께 빚진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하는데요. 거기엔 성령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죄와 용서함을 얘기할 때, 죄사함을 얘기할 때 이 경제적인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잘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대 내려온 빚진 자. 이것은 실제 돈을 빚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1만 달란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질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지금은 경제 가치가 많이 커져서 어떤 큰 부자들이 부도가 나면 그런 부도가 날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아마 사채업자의 그런 돈을 빌렸다면 당장 잡아다가 요즘의 흉흉한 시대는 장기를 팔았겠죠. 그래도 그 돈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임금이 그 돈을 탕감해 줬다는 거죠. 야, 네가 갚지 못할 거 내가 아니까 그 돈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아주 자그만 돈 빚진 자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벌하라 라는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값을 갚는 것을 경제적인 수치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늘의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늘의 것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면 그게 상상도 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적 가치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사형원도를 받아야 할 그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생명 대신해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로 대속의 은혜, 영어로는 랜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랜섬이라는 단어, 이 대속 속량이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납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그 사람의 생명값을 줘야지 사람을 불러 살릴 수 있죠. 인질극벌이면 보통 요즘에는 테러리스트와 협상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줍니다. 납치되거나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돈을 주고 사람을 풀어내죠. 그 돈을 보고 랜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속량하다, 대속하다라는 이 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값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얻은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빚진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인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값 다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아들을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생명값으로 갚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생명값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인가? 주님, 제가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거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을 듬뿍 주셔서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효로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효도를 다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효를 다해서 사랑의 빚을 다 갚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효를 아무리 다한다 해도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효를 통해서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갚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 성령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빚진 자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의식을 하게 돼 있죠. 그때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라.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육체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 내용에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육신으로는 죽고 새로운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원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가 다 나쁘다고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영으로 살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 과거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겁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미워하면 우리가 쉽게 행동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싫어하는데 내가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겠어?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 잘못된 것을 죽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육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이끌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 인도함을 받다, 이끌렸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께 붙잡힘을 받아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실 때 그러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놓고 내가 몸의 행실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조차 이것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어두운 영, 즉 사탄도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아니고요. 사탄도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사탄이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탄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때는 그것은 유혹할 때입니다. 죄에 대한 달콤함을 맛보게 하고 거기에 빠지도록 합니다. 또 옛날에 내가 살던 육체의 모습 그대로 내가 행동하기 가장 편한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도록 사탄은 죄에 대하여 생각나도록 합니다. 괜찮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괜찮은 거야. 근데 여기 더 넘어서 이기적으로 살고 누군가를 해야 하더라도 내가 이익만 얻으면 괜찮다라는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죄에 대하여 특별히 내가 몸의 행실을 하던 그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반대입니다. 똑같이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는데 이것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몸의 행실을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몸의 행실을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거시고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된다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어두운 영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에 대하여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너 예전에도 그렇게 했잖아. 지금 돌이킨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어?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아는 게 그렇지 뭐. 너라고 별 수 있나? 노력해봐라.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남들이 다 아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얘기하고 한 번만 눈만 감으면 괜찮다라고 속이는 영으로 우리들에게 몸의 행실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반대로 더 나아가서 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더 나아가서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멈추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는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하셔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죽이도록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육체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몸의 행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그래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지만 내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몸의 행실을 끊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며 몸의 행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여기에 정체성이 온전히 생기지 않으면 여전히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 여성 성도님들 많은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부르느냐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세계는 남성 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졌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의 소욕으로, 몸의 행실로 막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의 종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끊임없이 그렇게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마침표를 콱 찍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를 떠오르십니까? 예수님만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긴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 입양된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이 입양된 가정에 초대돼서 생일 파티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그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는데요. 이 아이를 입양할 때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난 지 몇 개월 혹은 1년 미만의 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입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뻔히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 입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큰 마음을 먹고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가 1년쯤 됐을 때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를 해줘야겠다. 그 1년까지는 사람들을 잘 초대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양부모님과 이 아이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역동을 일으키고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열심히 1년 정도를 보내다가 이제 생일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아이가 이제 내 아들입니다라고 소개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우리 집 일원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왔습니다. 북적이기 시작하죠.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오면 아이들 다들 기뻐하고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식탁이 좀 커서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적어도 8명 이상이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기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해서 기도를 조금 길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음식을 먹으려고 눈을 딱 떴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의 배치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육원 살 때는
아이들이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다 모인 사람 중에 제일 막내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근데 보육원에 있으면 음식이 많이 있어도 서열별로 쭉 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음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오랜만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 음식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나한테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긴장을 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 앞으로 다 놓은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들 깜짝 놀랐죠. 음식 배지가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양부모님이 딱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다 내 건데, 너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다 너에게 주는 건데, 아이는 아직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력도 없었고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행동입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과거의 모습이 불쑥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순수하게 성령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잠깐 잃어버릴 것 같으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딸 맞아. 내가 막 불안해서 흔들리고 나 이거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때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신앙 첫 걸음을 뗄 때는 세상과 좀 단절하라고는 이야기합니다. 다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출발을 하는데 수많은 생각에 막 휩쓸리다 보니 이 순간만큼은 좀 구별돼서 사는 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좀 더 보게 하고 기도를 더 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의 습관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잠시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데 힘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확립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만나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정체성이 바르게 성립이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바로 이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 근데 이 정체성을 가지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으로 하나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 축복만 받고 영광만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거기에 고난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상속자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의 흔적 같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또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도 하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초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축복과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고난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권세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힘듦과 어려움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군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고 이겨야 할 힘들이 생겨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있으면 늘 다고다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이겨내야 하고 성숙함을 위한 성장통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늘 성령께 은혜와 생명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버리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 정체성을 잃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지 말라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상속자로서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내가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 그냥 멈춰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론 내가 힘들어서 지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이 몸의 행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통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 갖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